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55장 그 1절에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말씀하셨죠? 네. 모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 심령에 갈급한 사람, 물은 생명의 역사라 그랬죠. 생명의 역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은혜이다.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와 영감을 받아서 살아가야만 성도는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2절 마지막에 보면 열심히 내게 들어라 는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좋은 것을 먹고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참 귀한 일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셨는데,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그리고 오늘 이제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러셨습니다. 자, 만날 만한 때, 이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젠가? 지금이라 그랬죠. 이사야가 49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대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 백성의 언약으로 너를 주겠으며 땅을 회복하게 하며 그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대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신약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신약시대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요? 거기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예.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9장 8절에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인용하고 나서 보아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이다.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 지금이다.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분을 불러라. 부르면 응답받는 거죠. 참 간단한 말씀인데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실 때다.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려면 그 길을 버려야 돼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길,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길, 물질 따라가려고 하는 길, 그 욕심으로 기울어진 길, 인간의 고집, 교만, 그걸 버려야 돼요. 죄를 끊어야 돼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잘못된 생각,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 잘못된 생각을 잘 버리지 않아요. 예.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빌 게이츠가 생각의 법칙.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그걸 버려야 돼요.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길을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도 마시고 또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반드시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돌아와야 된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 자꾸 나오잖아요. 생각. 이 생각은 자기 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 자기 뜻. 또 하나님의 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반면에 우리 생각, 내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를까요? 믿지 않는 자는 차치해 두고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성도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가 아주 조금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발견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많이 깨달은 사람.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말씀이네요. 내 길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너희 길과 다르다. 너희 생각, 너희 주장, 인간의 그 의지, 생각, 주장과는 다르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 잔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잔은 고난이에요, 고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지만 그 근간에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그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다. 틀림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을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람들은 이렇게 모략을 꾸미기도 하고 이렇게 정치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만들고 의논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동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말로 섭리적인 은혜라 그래요. 섭리적인 은혜, 섭리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게 안 되지도 않고 안 될 것이 되지도 않고. 네. 또 사람들은요, 뭔가 자꾸 일을 그르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을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은데 자꾸 만지려고 그래요. 건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괜찮은데. 제가 중학교 때 미술부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정무라 있잖아요. 정무라. 꽃병에 꽂혀있는 꽃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렸어요. 근데 그 미술 선생님이 오시더니 대전분이신데 키가 자그만하시고 남자분이신데 여럿이 같이 그렸는데 저한테 오더니 야, 너 이거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래요. 나중에 오후에 나하고 좀 몇 가지 터치만 하면 된대요. 더 이상 건들면 안 된대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그 미술실이 저희 1학년 교실 바깥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그거 좀 건들 때가 있어요. 가서 좀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건드려도 눈치 못 채시지 않을까. 쉬는 시간에 창문을 넘어가지고 미술실에 가서 수업 시간에 생각했던 걸 딱 몇 가지 건드렸어요. 근데 오후에 그 미술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날 보더니 아니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건드렸냐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몇 가지 터치를 했다 그랬더니 야, 너는 왜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왜 건드렸냐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물감 있잖아요. 수채화 물감. 흐릿한 거 터치 몇 번 하면 표도 잘 안 날 것 같은데. 좋은 그림이 될 뻔했는데 건드려가지고 망쳤다는 거예요. 몇 군데 안 건드렸는데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하나 깨달았어요. 야, 이게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구나.
중학교 1학년 때. 경험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그러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냐,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왜 쫓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을 그르치냐, 가만히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괜히 자기가 뭘 하겠다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10절에 비와 눈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가지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싹이 돋고 열매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씨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 보세요. 파종하는 사람에게 씨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씨를 파종한다 그러잖아요. 파종하는 사람에게 또 씨를 주시고 먹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안 돼. 잘 먹어야 돼요.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일하는 사람에게. 없으니까 뭐 안 한다. 안 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께서 너희에게 심을 씨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심는 사람에게 씨와 양식을 주세요. 일하잖아요. 일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너희에게 씨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열매는 의예요. 의. 씨는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파종하는 거거든요. 파종. 여기서 파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 순종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또 씨를 주시고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받아 먹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신령한 양식도 주시고, 신령한 양식 받아 먹으려면 하나님 주시는 거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잘 순종해야 돼요. 이처럼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열매 맺게 하고 자라나게 하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오직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하게 한 일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12절에 참으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과 언덕은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며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자라고 씨를 파종하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는 길 걸어가면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 대신에 화석류가 자랄 것이니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랬죠. 지금이다. 그랬습니다.